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듣고 또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큰 대로를 활짝 열어주시는 은혜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활짝 열어주세요.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는, 우리 방법으로는 지극히 존귀하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수가 없어요. 우리 노력으로 그 어떤 수고로도 하나님을 뵐 수 없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 얻고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의 얼굴 뵙고 하나님의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누구도 그 무엇으로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어 주시고 진리가 되어 주시고 생명이 되어 주셔서 그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계신 성소에 지극히 거룩한 장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마지막 피 흘리시고 죽으실 때, 운명하실 때 성전의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져서 찢어져서 둘이 되었어요. 그 두꺼운 휘장이 인위적인 방법으로 사람의 힘에 의해서 찢어진 게 아니에요.
그 큰 휘장이 찢어지려면, 사람이 잡아당기면 찢어지면 밑에서부터 위로 갈라져야 되는데, 그런데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입니다. 우연히 생긴 게 아니, 저절로 된 게 아니, 땅이 흔들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예수님 운명하실 때에 그래서 해가 빛을 잃고 캄캄하여지고, 그래서 천재지변에 의해서 찢어진 게 아니에요.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것은요, 하나님께서 친히 하셨다는 놀라운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을 활짝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신약시대에 세례 요한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이심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 광야에서 외치는 거예요. 회개하라. 세례 요한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그 세례 요한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는 물로 세례를 받습니다. 요단강에 들어가서 물에 잠겼다가 나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온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묻습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메시아냐? 그럴 때 세례 요한은 숨기지 않고 드러내서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네가 엘리야냐? 나는 아니다. 그러면 그 선지자냐? 아니라.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2절에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정체성이라고 합니다. 중요해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내가 누구냐?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라고 할 때 요한복음 1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요한은 자기가 누구인지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래서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이사야가 예언했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이에요. 보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바르게 알지 못하면요, 하나님을 거역해요. 하나님을 대적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도 바울처럼요, 율법에 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하고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에 앞장섭니다. 세례 요한이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사야가 예언했던 것과 같이, 그래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평탄케 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자다. 그 정체성을 가지고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세례를 베푸는 이유는요, 죄를 깨닫고 회개한 사람들에게, 그래서 회개의 세례로서 물론 세례를 베풀지만은 더 중요한 의미는요, 세례를 베풀므로써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래서 세례를 베풀다가 그 위에 성령이 임하시는 분을 보거든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라. 그래서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다가 예수님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려지고 성령이 그 위에 충만하게 임하는 것을 보고, 아, 이분이 바로 내가 기다렸던, 이사야가 예견했던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게, 보라, 이 사람을 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오늘 이 시대 저와 여러분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았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요, 오늘 이 시대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하고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 말씀 통하여서 여호와의 길을 걷는 사람, 하나님의 대로를 걷는 사람에게, 오늘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오실 날을 예배하고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축복이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셔서 험한 곳이 평지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호와의 길을 걷는 사람, 하나님의 대로를 걷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길을 평탄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이사야 40장 3절을 보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라고 했는데, 이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대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 말씀을 전하는, 이사야가 전하는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 하나님의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대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을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대로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불순종하고요, 세상에 속하여서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신들을 섬기다가 결국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해요. 이사야서가 66장까지 있는데 1장에서 39장까지는 그 이스라엘의 죄와 악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라면,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는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이스라엘을 그 바벨론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이 이사야 몇 장이라고요? 40장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로 해방되어져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 그 길이요 바로
여호와의 길, 그리고 하나님의 대로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여호와의 길이나 하나님의 대로는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길이나 대로를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대로라는 말은 큰 길을 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원뜻으로는 메실라라고 하는데, 이것은 영어로 하이웨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하이웨이는 우리말로 고속도로라는 거예요. 큰 고속도로를 말합니다. 여러분, 고속도로는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다 생기는 길이 아니에요. 저절로 생긴 길이 아니에요. 우연히 생긴 길이 아니에요. 고속도로는요, 그 굽은 길을 곧게 하고, 그리고 다리를 놓고, 그리고 산이 막혀 있으면 터널을 뚫고,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빠르게 편하게 갈 수 있도록 만들어진 길, 다듬어진 길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대로는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시고 다듬으시고, 그래서 갈고 닦아서 예비하신 길을 의미합니다. 이 대로는요, 고속도로와 같이 아무나 함부로 다니면 안 되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 길을 이사야 35장 8절에서는 거룩한 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35장 8절입니다.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컬은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그 여호와의 하나님의 대로는 아무나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만드신 길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의 노력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열어놓으신 그 길을 말합니다. 그 길은요, 깨끗하지 못한 자가 지나가지 못하겠고, 그리고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에 다 돌아온 게 아니에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첫 번째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그래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1차는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면서 나름대로 자식들 낳고 후손들이 번성을 했고요. 그리고 나름대로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유대인들의 특징은요, 참 희한한 게 다른 나라에 가서도요, 대부분 부자가 돼요. 번성을 해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명하셨거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은 그 중에는요, 그 바벨론의 왕후가 된 사람이 있어요. 황후가 된 사람이 있어요. 누구요? 에스더 같은 여인. 다니엘과 같은 사람은 포로로 어렸을 때 끌려갔지만 그가요, 그 바벨론과 메다 파사 제국에 이르기까지 총리가 되어서, 그래서 가장 강력한 권세와 그리고 능력을 얻고 누리고 나라를 다스려요. 그 바벨론에서 자신들의, 비록 포로지만은 그러나 자신의 지위와 신분과 소유와 그리고 그 모든 명예를요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겠다고는 목적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1차 바벨론 포로 귀환의 명단이 에스라서에 나옵니다. 누구 어느 지파 몇 명, 어느 지파 몇 명, 제사장 몇 명, 남녀 종들이 몇 명, 심지어는요 소와 양과 그리고 모든 성전에 드려질 기구들까지 다 구체적으로 나와요.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2차 돌아오는 사람들은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겠다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나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고향 가서 편하게 살자고 오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가 이제는 가서 돈 많이 벌어서 떵떵거리며 살겠다고 그런 우매한 행인들이 오는 것이 아니에요. 관광하겠다고. 그래서 한번 둘러보겠다고 오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여호와의 길, 그리고 하나님의 대로는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말하는 거예요. 그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평탄하게 하시고 평지가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이사야 40장 4절이에요.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하나님께 예배하는 길,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자 할 때 그 길을 가는 길이요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에요. 그 길에는요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이 있습니다. 언덕이 있습니다. 고르지 아니한 곳이 있고요 험한 곳이 있어요. 이 골짜기 그리고 산, 언덕, 고르지 아니한 그리고 험한 곳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는, 걸림돌이 되는 여러 가지 많은 요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골짜기는요 마음의 깊은 낙심과 좌절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산은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 방법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교만을 말합니다. 그것이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거예요. 언덕은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보다는 사람을 의지합니다. 배경을 의지합니다. 세상의 지위와 신분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고르지 아니한 곳, 험한 곳, 그래서 굽은 길이라고 했고요 꾸불꾸불하고요 좁은 길이에요. 그리고 길가처럼 딱딱하고요 그리고 가시덤불이 무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어도요 그 말씀이 뿌리 내려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지 못하는 땅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골짜기, 산과 같고 언덕, 고르지 아니한 험한 곳, 이것들이 우리 안에도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그런 골짜기가 있고 높은 산이 있고 하나님보다도 내가 더 믿고 의지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굽어진 것, 험한 길,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주로 섬기면서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많은 장애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사야 59장 1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안에 깊은 골짜기를 메워주시고 높은 산이 낮아지게 하시고 그리고 언덕을 낮아지게 하시고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고 험한 곳이 평지가 되게 하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예루살렘으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로 나오는 그 길이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대로가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모든 깊은 골짜기가 메워지게 하시고 높은 산들이 낮아지게 하시고 언덕들이 낮아지게 하시고 그리고 굽은 길 그리고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하시고 험한 곳이 평지가 되게 하시는 은혜와 축복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의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셔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대로를 걷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고 모든 육체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시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이사야 50장 5절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해방돼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여호와의 길 그리고 하나님의 대로라고 했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길 그리고 하나님의 대로는 오늘 이 시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큰 영광을 나타내시겠다라고 하시는 약속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저들을 떠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는 것을 에스겔의 환상을 통하여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지 않은 결과가 뭐예요? 그래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에게 은혜 베푸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와 그 성전에 머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니까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낙심과 좌절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깊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넘게 종살이 하다가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40년 동안요,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불순종하다가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방황을 해요. 출애굽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로 구원받는지를 기록하고, 그리고 그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계시하시고 그 성막을 제작하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의 내용이. 그래서 출애굽기 40장 마지막에는요, 성막이 완성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에 충만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40장 34절에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서요,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그 지성소에 언약궤 위에 시언자라고 하나님 은혜 베푸시는 자리를 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또 올라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항상 함께함을 보았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서 구름 기둥이 가는 곳에 가고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멈추는 곳에 멈추는 거예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삶의 모든 필요를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광야에서 경험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기 때문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실 때에, 그럴 때에 낙심과 좌절 가운데서, 절망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다시 생명으로 하나님 앞으로 소망을 가지고 나올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여호와의 길, 그리고 하나님의 대로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보리라 라고 예언했다면, 신약에 와서 누가복음에서는 이 사건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나타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을 누가는요, 이사야의 이 말씀 그대로 증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시고 아기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갈 때,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렸던 시므온이 경건하여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뜻이,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고 기도했던 시므온이 그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이렇게 고백해요. 누가복음 2장 29절에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겼더라. 아니, 그 갓난 아기를요 시몬이 품에 안고 그 아기를 보고 하는 말이,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그 예수님을 향해서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그렇게 말하니까 그 요셉과 마리아가요 예수님께 대하여 하는 그 말을 놀랍게 여겼더라라고 기록한 거예요. 이 시몬이 말했던 이 말씀은 바로 오늘 본문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 말씀이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었음을 말한 거예요. 증언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니, 우리가 믿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영광이 뭐라고요?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석하셔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셨어요. 포도주가 떨어져서 곤란한 지경에 있는 그 잔치집에 예수님께서 물을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요, 첫 번째 표적이라고 했고 그것을 보고 제자들이 믿었더라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에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것이 첫 번째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기사와 이적과 표적들을 행하셨어요. 기사, 놀라운 일이. 이적, 초자연적인 사건이. 표적은요, 그 표적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사건을 표적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표적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셨다면 우리를 변화시킬 예수 그리스도, 수많은 질병과 고통을 치유하시고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고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사와 이적과 표적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행하신 마지막 표적, 가장 놀라운, 가장 위대한 표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행하신 가장 놀라운 표적은요, 십자가에 펴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셔서 오셔서 행한 가장 위대한, 가장 놀라운 표적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표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표적을 보고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고 누리게 된 것입니다.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요, 우리의 영혼이 육신을 벗어버리고 육신은 한 줌 흙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기대하며 우리의 달려갈 길, 이 믿음의 길을, 이 여호와의 길 그리고 하나님의 대로를 달려갈 길 다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오늘 보면 이사야 40장 3절을 통하여서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말씀하셨어요. 명령하셨어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시, 여호와 이레가 되셔서 예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평탄하게 해 주신다는 말씀. 그래서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세상에 그리고 이 사막 같은 세상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이 길을 벗어나지 않고 달려갈 길 다 달려가야 한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40년 동안 광야 생활해요. 그래서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라고 했는데, 이 광야라고 하는 말은요, 바로 미드바르라고 하는데 인도하다, 따르다라고 하는 뜻에서 나왔어요. 그 광야에는요, 인도자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마치 양떼를 선한 목자가 인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는다면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야. 그래서 성지순례하면 광야 체험을 하게 된대요. 거기는 정말 광야에서는요, 오로지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누구만 바라봐야 된다고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평탄하게 하신다.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신다. 그걸 광야에서 40년 동안 경험한 거예요. 사막에서 여호와의 길을, 그래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라고 했는데, 이 사막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하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막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사막은요, 아라바라고 하는데 그 말은요, 저녁이 되었다, 어두워졌다라는 말이에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빛을 잃어버린 거예요. 앞이 캄캄한 거예요. 절망 가운데 있고 좌절 가운데 있고 낙심 가운데 있는 것을 사막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그 어두운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다시 해방시켜서 예루살렘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를 통하여 주시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길, 그리고 하나님의 대로를 하나님께서 예배하시고 평탄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모든 육체가 그 영광을 보게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의 삶이 때로는 광야 같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막 같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 얻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 주님 다시 오실 그 날을 예비하며 준비하며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쭉정이와 알고 그리고 가라지 구분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요, 타작마당에서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드리고, 그리고 쭉정이는, 가라지는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래서 누가복음 3장 16절에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키를 들고요, 키가 들고 흔들어져. 그래가지고 알곡은 어떻게 해요? 안으로 들어. 쭉정이는 밖으로. 그렇게 해서 쭉정이 그리고 가라지들은요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알곡은 어떻게 한다고요? 곳간에 들어. 천국 곳간에 들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세요. 하늘의 영원한 상급으로 갚아주세요. 아무리 원수 마귀가 여러분을 밀가부르듯이 까부러도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의 길을
이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대로를 끝까지 달려갈 길 다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모든 높은 산이 메꿔지게 하시고 높은 산이 낮아지게 하시고 깊은 골짜기를 메워주시고 험한 곳, 구부러진 것,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고 하늘의 영원한 상급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 차고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평생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리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손을 얹어 손을 들어 사랑하는 자녀들 축복합니다.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한 번 한 번 저희들 위로하여 주시고 이 달려갈 길,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손을 들어 사랑하는 자녀들 축복하오니 능력의 손으로 한 분 한 분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영원하신 팔로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이 땅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